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또 항상 불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후에 3시부터 지방회로 모입니다. 종로 지방회.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 가운데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직첩을 받으시고 과정을 다 이수하셔서 이제 오늘 안수를 받게 됩니다. 또 네 분의 신천 장로님들은 이제 신천 장로로서 장로 직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아마 당분간은요, 여러분이나 또 본인들도 좀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님 또 뭐 이렇게 부르게도 될 겁니다. 너무 언짢아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바뀌게 되니까 어쨌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재기 장로님께서는 본인이 시무장로에서 자원 은퇴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또 자원 은퇴하는 은퇴식도 갖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새롭게 안수 받으시는 장로님, 또 새롭게 이제 장로의 직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더러 있을 텐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각 당의 후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과 다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꼭 대통령을 뽑을 때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그런 일들을 보면요, 뭐 청문회 막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뭐 자신의 그런 개인사까지도 그냥 막 다 드러나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망신스럽기도 하고 막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마치 이게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 자리에
오르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선출직의 자리에 앉으려고 저런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정치권에 혹은 정치인에 줄을 대고 또 그 자리에 오르고자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은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반대로 권력의 쓴맛을 본 사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요즘에 정치인들의 그 모습과 언어를 보면요, 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구구절절히 자신의 공약들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뭐 한 줄 공약, 특별히 요즘에는요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요,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 철학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은요, 대도무문, 무슨 뜻이냐면 큰 길을 가는데 특별한 문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사자성어를 좋아했대요.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당선 직후에 새 정부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시화연풍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다고 합니다. 시화연풍, 나라가 태평하고 곡식이 잘 된다. 그래서 화합의 시대를 열고 해마다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했대요.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다운 그런 사자성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취임하면서 춘풍추상이라는 이 현판을 비서동에 다 걸도록 했답니다. 춘풍추상,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는 온화한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대하라 하는 그런 뜻이래요. 남에게는 온화한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대하라. 그 뜻에 맞게 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마 이제 한 달 뒤에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자성어 혹은 어떤 고사성어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사자성어를 좋아합니까? 한다면요, 저는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긍정도 너무 과하면, 또 부정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구절들 중에 권세 잡은 자들, 권력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반감이 있는 분들,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이 말씀이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 그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래요. 실제로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재자들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로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 때 데모하고 반정부 투쟁했던 많은 젊은이들이요, 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자들,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구나 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 말씀을 오해했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도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무조건적으로 권력에,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돼야 될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국가를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분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와 그 환경을 보면 사실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고 적대적이었던 그런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누가 로마 정부를 좋아하는 정부가, 시민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로마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모든 면을 다 인정하거나 그런 것들 가운데 모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음을 비판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국가로서, 세상의 정부로서 순기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들의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법이 있고 그들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잘 지키면 상을 주기도 하고,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따라서 감옥에도 보내는 거죠. 도둑이 있으면 도둑을 잡고, 치안을 위해서 강도가 있으면 강도를 잡아 들이는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순기능, 그와 같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있어서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뭐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겁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빌라도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빌라도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예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에게 있는 이 권세로, 나에게 있는 권력으로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야, 착각하지 마. 빌라도야, 착각하지 마. 너는 너의 권세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너의 권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땅의 모든 권세도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 권세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의 땅에서 어쨌든 그 땅의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민수기 계속 강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것, 성전을 꾸미고 성전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 삶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의 기본에서부터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늘 머리로, 가슴으로 생각하고 결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원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과는 반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 가슴으로는 분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훈련 받겠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연습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과 연습의 장은 어디냐? 오늘 우리의 삶이 자리하고 있는 이 실존의 땅,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의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관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역사관과도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지 못해서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불의한 통치자들과 결탁하고 야합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혹은 어떤 큰 사건들이 터졌을 때에 저도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 같습니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큰 일들이 터졌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요? 이런 마음의 졸임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에 나왔어도,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했어도 전혀 구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력과 통치자들과 결탁하고 야합해서 결국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과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방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요, 나 스스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늘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젖지가 돼가지고요, 내가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심판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폭력이요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는 겁니다.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해 아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은요, 바꾸어 말하면요, 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깨닫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세에 순종하는 이들을 잘 살피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권세를 가지고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잘 다스리고 잘 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그것들을 잘 치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먼저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와 정치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의를 눈감아주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짊어져요? 백성이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요, 권세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세자들아, 권력자들아, 리더들아, 너희의 권세 위에 하늘의 권세가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사악한 일을 꾸미지 말고 너희의 권세를 바로 사용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권세자들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남을 다스리는 동시에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자녀들로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죠. 그러나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또 다스리기도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내가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 결국 그 최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혹은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몫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130년 역사상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전의 예배가 멈춰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해요. 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늘 편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축하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꿔 생각해 보면요, 이 시련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됐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됐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 나가고 극복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수 받으시고 직첩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더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더는 무너지지 않는 이 민족,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